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주님은 영광의 왕, 주님은 평강의 왕, 주님은 하늘과 땅의 주, 주님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며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아들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예수 주 메시아네. 거룩한 밤 하늘의 큰 별이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네. 온 세상 알도록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 탄생했으니 가장 큰 왕이 나셨다네. 예수는 만왕의 왕, 왕이 나셨다.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그의 강한 능력의 손길이 병든 자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네. 그분은 영광의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온 세상 통치할 메시아 주께서 오는 주 다스리니 그 나라 영원하리라. 왕께 경배하세.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왕이 나셨다. 이 땅을 구원하실 왕 만 백성들아 기뻐하라 우리의 왕이 나셨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1장 6절 우리 한 절인데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그냥 주셨습니다. 그래서 웃습니다. 네,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집안에 아들을 그냥 주셨어요. 이것이 창세기 21장에 나와 있는 사건의 기록인 것이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 아들이 이제 태어났으니까 정말 이거는 그 집안의 완전 경사거든요. 경사. 정말 큰 축복의 그런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뻤던지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이 이삭인데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다,
웃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아들을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이 이삭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라면, 이 이삭은 이삭과 그리고 예수님 사이를 이어주는, 우리를 이어주는 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이죠. 이삭은 말씀대로 주어진 아들입니다. 말씀대로. 그래서 창세기 2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그 말씀대로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고, 말씀하신 시기에라고 하는 표현이 한 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죠. 이 아들이 그냥 우연하게 태어나지는 않았다. 태어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아들이 태어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약속의 자녀입니다. 약속의 자녀.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는 형제들아, 이삭과 같이 너희는 약속의 자녀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삭이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자녀, 그 말씀 그대로, 그 약속 그대로 태어난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 나아가서 형제들아 너희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거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이삭이 공통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자녀. 그와 동시에 이삭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말씀, 그 약속 그대로 부름받은 약속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네. 어느 한 집안에 이렇게 입양이 되어져 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을 통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데려온 아이예요. 입양을 시킨 아이였어요.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나는 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 나는 참 운이 좋아. 이런 부모를 만나게 되었어 라고 이렇게 스스로 생각했는가 봐요. 그래서 엄마에게 아빠에게 물어봤죠. 제가 이 집에 온 것이 우연히 이렇게 오게 된 건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던 거예요. 어느 날 부모님이 이 아이를 자기 집에 데려오기까지 준비한 입양 서류를 그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너는 절대로 우연히 이 집에 오지 않았어. 내가 너를 데려오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했던 거야. 너를 데려오려고 준비했고 오래전부터 너를 기다렸고 그리고 약속했단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내가 너를 데려온 거야. 너는 우연히 데려온 아이가 아니라 약속의 결과로 데려온 아이란다 라고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어느 날 갑자기 지나가다가 이 교회를 만나게 됐다, 아니면 누구를 따라서 우연히 오게 되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대로 준비하신 후에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삭은 그냥 얻은 아들입니다. 그냥 얻은 아들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아브라함 할아버지와 사라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이삭을 얻었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세상적으로 다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서 그 아들을 그냥 얻은 거거든요. 그냥 얻은 거. 뭔가를 해서 그래서 이삭을 얻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내가 얻어낸 아들이 아니라 그냥 얻은 아들인 것입니다. 얻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얻은 아들이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그 가정의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그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아이가 교회 앞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온 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있는데 그 아이만은 교회 바깥에서 계속 서성이면서 자꾸 창문만 내다보면서 들어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야 들어와 라고 하니까 아이가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요 이번 한 해 동안 별로 착한 일을 많이 못했어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산타 할아버지는 울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나는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저는 받을 자격이 없어서 못 들어가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얘야 그래서 이것이 선물이란다. 선물. 네가 잘해서 받으면 그것은 상이잖아. 상. 그렇지만 네가 자격이 없어서 받는 거니까 이것은 선물이란다. 선물.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선물을 받고 집에 가서 야 그거 어디서 나서 누가 줬어? 왜 받았어? 라고 하니까 그냥 받았어. 그냥 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개념. 이 선물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하는 표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의 행위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것, 그냥 받은 것, 그냥 받은 이 구원의 선물은 그냥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처럼 이 구원의 선물, 아들에 대한 이 선물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작은 선물이 아니거든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긴 시간 그토록 기다렸던 선물이었고 이 구원의 선물은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고대했던 선물이었단 말이에요. 이처럼 큰 선물을 받은 이 두 사람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 보통 우리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잘 사용하니까 이런 선물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 나도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처럼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이 두 사람이 아들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엇을 드렸을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성경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다시 읽어봤는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사람이 그처럼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 놀랍게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렇게 큰 선물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굳이 드린 것을 찾아라라고 한다면 21장 6절이었습니다. 21장 6절에서 무엇을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여기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성도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큰 선물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 것이 무엇인지 21장 6절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여기에 보면 웃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살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웃는 거예요. 이 웃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이 웃음. 이 웃음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 웃음을. 이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웃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 말이죠. 이 웃음의 의미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의 웃음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인정의 웃음인 거예요. 그 큰 선물을 받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웃는 것, 그것뿐이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거면 충분한 거야. 도대체 뭔가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보따리 사들고 뭔가 가서 좀 뭔가 드리고 말이죠. 말이라도 좀 하고 말이죠. 행동으로 좀 더 착하게도 더 열심히 이 아이 잘 키우겠습니다 막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전혀 없고 단지 하나님께 인정의 웃음만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충분한 것입니까 정말로?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으로 이것만으로 충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웃음의 의미를 알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은 집사람이랑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집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탄절이 됐는데 25일이 성탄절이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성탄절 때 뭔가를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 때 무슨 선물 받을까? 누구로부터 어떤 선물을 받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탄절이 누구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입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선물을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받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이 성탄절, 왕이 태어난 날이잖아요. 구원의 왕이 태어난 이처럼 기쁜 날 드려야 되는,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이거든요. 저도 한때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받고 나서 자꾸 뭔가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꾸 뭔가 드리려고 했어요. 그때가 제가 가난했던 대학생 시절이었거든요. 주머니에는 교통비만 달랑 있고 정말 과자 하나 사 먹기도 힘들었던 그런 가난했던 대학생의 시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뭔가 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뭔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려고 해도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드리려고 하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주님. 그래서 제가 미쳤는가 봐요. 제 몸을 드리겠다고 그때 기도를 했습니다. 제 몸이라고 하면
제 인생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제 인생을, 김광영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생을 당신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제 인생 통째로 그분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이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 기도 덕분인지 몰라도 제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집사람이 이렇게 또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이 당신으로부터 뭔가를 받기 위해서 주신 걸까? 정말 뭔가를 받기 위해서, 기브 앤 테이크를 하기 위해서 당신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신 걸까? 우리의 몸, 인생 그거 말고 드릴 것이 많은데 다른 것들이 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 하나님이 주셔서,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이렇게 말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있잖아요, 충분해요. 사실은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아이들을 키웠던 입장이잖아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모된 입장에서 뭔가를 막 주고 싶잖아요. 뭐 하나라도 더 잘 먹으면 그래 마치 두 사람이 있을 때는 시간이 멈춰져 있는데 아이들만 돌아오면 그때부터 시간이 막 돌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막 웃음도 이야기꽃도 피면서 막 평상시에는 뭐 잘 먹지도 않던 게 오면 뭐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고 싶은 거 막 주고 싶고 하고 싶은 거 하게끔 해주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제 마음에 너 나중에 갚아야 돼? 너 나중에 그거 곱하기 2로 해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갚아야 돼? 뭐 그런 마음으로 해줍니까? 예? 뭐 그런 마음으로 해줘요? 아니 나중에 우리 성민이는 건물을 하나 사준다 그랬거든요. 저한테 바라지도 않아요 사실은 그런 거. 예. 단지 있잖아요, 맛있게 먹어주는 것, 맛있게 먹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뻐요 사실은. 그러면서 우리 아빠 최고야, 아빠 너무너무 좋아, 뭐 준다는 말 하지 말고 있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야,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배가 불러요. 그 말만 들어도 그냥 해주고 싶어요. 그냥 이 웃음이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웃음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리 아빠 최고, 하나님 짱짱짱짱 찐찐찐이야. 지금 그런 웃음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이거는 진짜 하나님밖에 못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하하하하하. 그리고 너무 기쁘니까 사람들 만나면서 야, 우리 집에 이삭이 태어났는데 말이지, 이삭이 하나님께 약속하셨다가 우리 진짜 몸도 이런 상태에서 아니 이거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도 야, 진짜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 맞네 하면서 하하하하하하. 이 웃음이 전염되는 거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도 진짜 하나님이 하셔서 전염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들고 와서 뭐 하고 뭐 더 열심히 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 입으로 있잖아요, 진짜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짱짱 찐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마다 야, 그 하나님 외에는 그것이 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 너희 하나님이 진짜야 진짜야 인정하는 것, 그것이 웃음의 의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부모님 입장에서, 하나님 된 입장에서 말이죠. 저는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도 그것만으로 충분했기 때문에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로 받고 싶어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에게 이루어졌던 베풀어 주셨던 일들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함으로 듣는 사람들마다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하고 우리 자신을 웃게 만든 사건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님의 인생 중에 하나님이 하셨네요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이 이삭의 탄생은 더 큰 웃음의 예고편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세상에 아무런 조건 없이 선물로 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아이의 탄생을 성탄절이 기념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 성탄절은 웃음이 많은 성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빈손으로 오셔도 괜찮습니다. 단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하셨어라고 하는 인정하는 이 고백, 이 웃음만 가지고 오셔도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웃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웃고 예수님을 위하여 웃고 예수님에 의해서 웃는 그 웃는 날이 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꼭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나의 삶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저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 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웃음이 더 크게 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웃음소리가 지금보다 갑절로 더 크게 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내 교회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웃음소리, 울음소리가 아니라 웃음소리가 지금의 2배 이상 더 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웃음, 그 웃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